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추석 명절 연휴 한중간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게 너무 참 좋고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더 많으실 텐데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예루살렘에서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가장 먼저 행했던 예수님의 그 행동이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왜 성전에서 분노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당시에 성전을 보시고서는 분노하신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히 분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같이 이제 보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조금 점잖게 좀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제자 요한은 조금 더 파격적으로 이 상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요한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돈을 쏟았다, 그리고 상을 엎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의자를 엎으셨다 그랬는데, 의자만 엎은 게 아니라 상과 그 상 위에 있는 돈을 다 엎으셨다고 아주 파격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이거는 예수님의 인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시고 분노하셨다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분노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보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셨고, 그리고 상까지 엎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가히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행동을 지금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독 혼자 하셨고,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돌을 들어다가 그냥 내리쳐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또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든지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을 부르면 바로 구속이 될 만한 그러한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왜 분노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이미지의 손상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잘 알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그 가르치신 내용이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손수 만들어서 상을 엎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분노하셨을까? 왜 분노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딱 한 번만 참으시면 이미지 깨끗하게 십자가 지실 때까지 이미지 관리하면서 가실 수 있을 텐데 이미지 다 꾸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겨줍니다. 재미있는 얘기들도 하죠. 여러분,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까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칠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분노도 하고 또 지적질도 잘하고 또 소리도 치고 또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교회는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채찍을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용서하면 안 되고 드러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논리들을 많이 펴요. 그럼 또 한쪽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이해는 가는데 예수님도 평생 한 번 하셨다. 너도 한 번만 해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이것조차도 자기의 그 의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의를 세워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용서하라고 그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이제 해석과 그리고 적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 말씀의 해석은 저도 어려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설교와 성경 공부를 많이 이제 했는데 이게 제일 많았어요. 교회에서는 돈거래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저는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바자회 절대 못했습니다. 바자회뿐만이 아니고 여전도의 남선교회에서 회비 걷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돈거래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엄청 많이 하는 교회에 있었죠. 새벽기도 또 절기마다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릴레이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끊치면 안 된다. 그러고 기도에 많은 그 부서가 모일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회를 끝나고 기도회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성경을 좀 깊이 보고 또 신학 공부도 해보고 그러니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돈거래하지 않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한국 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데 없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잘 됐느냐?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기도 열심히 했다고 돈거래 안 한다고 회비 안 걷는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왜곡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성전의 상황을 좀 이제 보면은 당시 성전엔 그 비리가 많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비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전을 하는 비리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성전세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1년에 적어도 뭐 한두 차례 이상, 뭐 5차례씩 성전을 다 모든 유대인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들어갈 때마다 이제 돈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화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화폐,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히랍 사람들이 썼던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로마 화폐든지 그리스 화폐든지 이걸 이제 쓰는데 유대인들이 썼던 화폐는 세겔입니다. 근데 이 세겔은 죽은 화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라도 잃어버렸고 식민지가 됐는데 그 나라 돈을 누가 소중하게 통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은 화폐가 되어 있는데 오직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데나리온도 받지 않고 드라크마도 받지 않고 세겔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세겔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만 갖고 있다가 세겔로 바쳐야 되니까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환차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세겔로 받으면서 이 논리야 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유대인 돈을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세겔로 받으면서 그 환차익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이제 돈을 내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재물감별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또 이제 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이제 오면은 성전에서 그 제물 감별사가 감별을 해줍니다. 그 감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걸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주는 것이 감별사인데 그 감별사들이 대부분 빠꾸를 놓는 겁니다. 이건 안 돼 하고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퇴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퇴짜를 받고 바로 눈을 돌리면 옆에 질비하게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또 거액을 들여서 소를 사야 되면 소 파는 사람들이 바로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점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내고 들어갔죠. 세계를 바꿔서 들어갔죠. 거기서 감별사에게 빠꾸를 받아서 퇴짜를 받아서 옆에 가가지고 이제 그 비둘기든지 양을 사야 되는데 시중 가격보다 4배 혹은 5배로 받았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이제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뭐 자리를 잡고 목 좋은 데서 장사를 하려도 여러분 사람들하고 다 연결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기득권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뭐 또 카르텔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대제사장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을 그냥 긁어 모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좀 주겠죠. 자리세도 좀 내겠죠. 그러면서 서로 좋은 이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부정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재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부정한 카르텔 때문에 분노하셨다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채찍을 들으셨어야 돼요. 맞죠? 부정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채찍이 아니라 칼을 들고 싸우셔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는가 하면은 재물 때문인데 왜 재물인가 하면은 성전은 여러분 재물이 드려져서 제사가 되어야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 그 매일 주심 기도회 아침마다 묵상집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쭉 우리가 봐왔는데 그 성전을 짓는 목적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전에서는 성전이 되도록 완성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입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성전은 비로소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제물이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물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은 제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제물이 왜 중요하냐? 이 제물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온전한 제물이 되고 그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성전은 비로소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사의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피 흘려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죠. 그 곳에 성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제물이 되셔야 거기가 온전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런데 그 성전에 갔더니 이 성전이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성전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졌는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려서 피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곳이 이곳인데 피 흘리는 자기 희생은 없고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외치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곳, 그것이 완성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야 성전이에요.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곳,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의 소굴. 높은 뜻 덕서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전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한 끗 차이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 교회는 성전도 됐다가 강도의 소굴도 됩니다.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는지로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희생제물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가? 단순히 돈의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강도가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으려는 순간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려는 순간 이곳은 성전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자기가 강도가 되는 것이죠. 목사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교회가 좀 부흥하고 교회가 좀 커지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식에게 담임 목사 자리도 물려주고 그러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가로채니 주님 보시기엔 강도죠. 그래서 강도입니다. 내가 희생제물로 나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를 비우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채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강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와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강도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그것이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이유는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2천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아주 끔찍한 전쟁이죠. 이 전쟁의 와중에 독일 교회는 1, 2차 세계대전을 동조하고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이 이러니 누가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누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도 버젓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분은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 키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푸틴의 절친이라고 소문이 났죠. 세계 기독교에 여러분 개신교는 개신교 중에 장로교는 마이너리티입니다. 아주 소수예요. 근데 세계 기독교 중에 가장 큰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이고 그 다음이 동방정교회입니다. 그 동방정교회 중에서도 러시아의 정교회가 가장 또 크고 영향력이 있는데 그 수장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작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이 될 때 성명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루스키 미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루스키 미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관용어 정도가 되는데 팍스 로마나,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러시아 중심의 문화와 러시아 중심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루스키 미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루스키 미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루스키 미르를 성사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미션이다. 성스러운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성스러운 전쟁이다. 조금 더 가요. 이 사람이 작년에 9월 21일에 푸틴의 군 동원령이 내려집니다. 전세가 자꾸 밀리고 군인들이 이제 죽으니까 동원령을 내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청년들 잡으려고 경찰들이 막 하고 청년들은 막 도망가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제 그런 거 봤는데 잡히면 막 살려달라 그러고 군대 그냥 끌고 가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동원령으로 이제 젊은이들을 다 전장에 내보냈을 때 저 키릴 대주교, 총대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이것을 외신에서 이렇게 타전을 해서 전 세계로 전합니다. 전쟁에서 싸우다 죽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저 사람이 말했다. 그 얘기죠.
전쟁에서 죽으면, 싸우다 죽으면 죄사함 받는다.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죠. 이게 강도입니다. 총대주교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놈이죠. 넌 강도구나. 우크라이나 정교회 총대주교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분을 보여드립니다. 우크라이나도 동방 정교회이니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저분이 에피파니우스 총대주교 우크라이나 정교회예요. 지난 1월 7일 성탄절, 그러니까 정교회는, 동방정교회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고 1월 7일이 성탄절이거든요. 성탄절 예배 때 전국에 방송되는 성탄절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슬픔을 가져온 적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땅에서 침략군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쪽은 성스러운 미션이라고, 전쟁이라고 침공을 하고, 한쪽은 침략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입장이 다 다릅니다. 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는 양쪽이 축구하는데 축구 선수들이 기도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쪽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쪽도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어떠실까 하는 그 얘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한 나라에 엄청난 피해와 슬픔이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국가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그 강도의 소굴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여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붙여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히브리어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묻다라고 하는 뜻이, 묻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묻다라고 번역도 하고 무릎을 꿇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자, 사사기 1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같은 단어를 써요. 가르치게 하소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도 기도지만 그건 원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래 그 기도의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릎을 꿇다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 한 단어입니다. 기도하다는 한 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고집이 있어요. 나도 바른 것과 그른 것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러주는 거고, 그것을 내 뜻과는 상반되지만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은 못 참습니다. 강도죠. 그게 강도예요. 그게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뜻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이곳은 비로소 성전이 되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높은 뜻 덕소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닌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 성전에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